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또 제자된 베드로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그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지만 저주하고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만큼 제자 베드로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선포하듯이 부인을 했으니 얼마나 죄송하고 죄책감으로 이 베드로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참 불편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득이 되기보다는 사실 치부에 가까운 실패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이 내용은 차라리 없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계 공간 복음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까지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자의 의도와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다든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4개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담겨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4명의 저자들이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꼭 중요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명의 저자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오늘 말씀의 내용도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치부지 않습니까? 정말 큰 뼈아픈 과거의 흑역사와도 같은 그런 실패인데, 만약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꾸며내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고 그중 수제자라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이런 그 실패,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서 담을 이유가 없겠죠. 꾸며내서 쓴 것이라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익을 위해서 꾸며내거나 그렇게 작성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실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불편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독교 역사상 큰 치부와도 같은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담겨져 기록되어져
제자들의 과거의 실패를 대표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또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가?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였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 주일학교가 당연히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굉장히 젊은 여자 청년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찬양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때 이제 막 대학생 됐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막 신방도 가고 하셨었는데, 이제 막 한 20살, 21살 되는 여자 청년이 저랑 제 친구 둘 이렇게 앉혀놓고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던 거죠. 그때 이 그림으로 된 그 성경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연동화 하듯이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말씀이 크게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요나서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말씀. 근데 그 그림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과격하고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베드로가 조금 괘씸했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렇게까지 잡아댈 수가 있는가?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베드로가 뭔가 그냥 싫은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못된 사람,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되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는 이 베드로가 참 좀 딱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오히려 이제는 베드로의 편을 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좀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된 부분이 하나도 없죠.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 난 제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 혐의로 지금 붙잡혀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고 이제 곧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겨지게 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잡혀온 예수의 제자다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붙잡힐 것이고 신문을 받고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마주한 비참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참함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에 처벌을 내리리라, 이런 결의를 넘긴 것이죠. 이 출교라는 단어는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어디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출교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옆 동네에 있는 그 교회로 가면 되지, 그 정도의 출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어쩌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종교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민족성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종교 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당에서의 모임은 정말로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고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이것은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교, 경제, 문화, 사업, 관계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겠지만 실제적인 단절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출교는 사실상 그들이 그토록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처럼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라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만큼 똑같이 두려운 일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신약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꼴 보기도 싫고 공격을 하고 싶어서 공격거리를 찾다가 눈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누가 당신의 자식을 낳게 했느냐라고 무서운 말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할 어떤 거리를 찾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모든 치부를 내가 끌어안아서라도 다 뒤집어 쓰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벌하라고, 나를 비난하라고, 자식을 대신에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그 모든 화살들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 행동과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놀랍게도 출교가 두려워서 그 아들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지금 그 모든 화살, 모든 책임을 다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감싸주기는커녕 자식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도록 할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교라는 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버리면 베드로는 출교와 나아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까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도 이 출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그 상황, 그 두려움, 그 출교와 죽음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택해야만 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이 거대한 문제로 그냥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위기를 모면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니 무슨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가 이런 묵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베드로의 상황이 되면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엉터리 제자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시다, 비난을 합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4명의 복음서 저자가 베드로의 이 치욕스러운 실수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를 보면서 같이 손가락질하자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배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좀 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직면한 그런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출교나 어떤 죽음이나 그런 거창한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이 신앙을 내버리거나 성도로서의 그 직책을 땅에 내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 부인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 그 어떤 분도 저는 예수님 몰라요, 그런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인하며 살아가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인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것일까요? 저는 어디 이력서 제출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몰라요, 교회 안 다녀요, 이런 말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되죠.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그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들의 그 삶 속에서 내게 내뱉은 말과 그 행동과 내가 수시로 내렸던 선택과 판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난 그 예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3번이나 나는 그 예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은 안 하죠. 그 종교란에 기독교 대신 다른 종교, 무교 이렇게 적진 않죠. 기독교라고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마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고, 내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예수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는 그냥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저 어둠 그 자체에 불과해서 그냥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비참한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집에서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 하나만 켜도 굉장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 복판에서 빛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빛으로서 삶을 살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렇게 열심히 부인한다고 해도 내 삶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시인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는 빛을 이 세상에서 계속 비추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그런 나의 삶, 나의 그 일상, 나의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착한 행실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빛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마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빛은커녕 더욱더 이 어둠 가운데 어둠에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언제나 누구와 있든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처럼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식사 때 방문했었던 그 식당에서 그 종업원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의 그 곳곳에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아도 예수님과 너무나 상관이 있는 성도다운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내가 속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라는 빛을 그 어둠에 비춤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너무나 상관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너무나 상관이 있는 그 말투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이 사명과 그 거룩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마치 내 삶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과 너무나 상관 있는 모습의 그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결단들이 가득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